지난주 새해 첫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울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내 삶에, 내 인생을 그 위에 세우는 기초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 지식적인 거, 인지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뿌리와 반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천을 해 나갈 때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고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지식으로 알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항상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면,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고 하면 그 위에 세우는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평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기에 영국의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나이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갖게 된 그날, 그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는 홀번 언덕에 올라서 마침내 자기에게 이런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침 그가 앉아서 기도를 드리던 그곳은 넓게 펼쳐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바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의 평생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늘 부르는 찬송가 488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 그는 가구점 경영을 청산하고 신례교 목사님이 돼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즉 그가 77세를 일기로 그가 섬기던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던 날,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이 찬송이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고 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언제 어디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이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주님께서만이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쉽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누구도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아니면 구원의 방법, 생명의 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세우기 때문이지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이미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왕이 후계자를 정할 때가 됐는데, 왕은 자신의 많은 아내들 중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왕비를 찾아서 그 자녀를 후계자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모든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왕권만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어떤 것이든 다 가져도 좋으니까 가져가시오. 모든 아내들이 서로 진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서로 막 다투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혼자 가만히 그 보물에 달려들지 않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이오? 갖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언데? 바로 왕이십니다. 저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만 있으면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모든 보물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아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유일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넉넉한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석이 그렇게 든든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쇠망치로 때려도 뭐를 해도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결국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작은 말 한마디부터 내 생활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갈 때 이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솜씨로 제작한 그 도시의 명물입니다. 소녀의 동상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아주 고상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 도시에 왔다가 그 소녀 동상을 보고 그만 반하게 됩니다. 그 동상을 보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간 소녀가 매일 그 소녀 동상을 보러 옵니다. 그 표정과 그 얼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한참을 서서 보고 돌아갑니다. 매일 동상을 보고 자신을 거울로 보던 이 소녀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동상의 단정한 머리를 보고 집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다시 동상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헤어진 옷을 수선을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소녀는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소녀는 동상에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동상 앞에 찾아오던 이 소녀는 그 동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했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동상의 소녀가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상의 소녀를 닮으려 했던 시골 소녀는 어느덧 동상의 소녀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기쁨을 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도 끝이 없이 높고 크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은 그 삶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언제 어디서도 언제나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 온통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말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그분을 일컫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다니면서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눈에 눈이 빠지고 그리스도 심리가 빠져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께서 구원자, 생명의 주,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고백이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때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증거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하퍼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는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승객 중 얼마는 구명정에 탈 수 있었지만 하퍼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퍼 목사는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바로 전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4년이 지나서 그 여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모임에서 그 남은 나무 조각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남았던 그 남자가 그날 밤에 간증을 합니다. 그날 밤에 나는 2번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다 가운데 건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를 하신 이 모습은 자신의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내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길까지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